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오신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불평불만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께서 이끄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아멘. 시간에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함께 노력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을까 주 사랑이 끝에 나아 죄짐을 풀어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늘 올라오고 나 주님만 오직 너만을 영수를 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하기 올고 나 주님만 따라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소 전날의 한수 떠나요 내 노래 외울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기 올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있는 나를 내 주 안에 주 너무를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기 올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하기 올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치료가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히 흐를 것 같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가 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가져내.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손을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을 가져내. 예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에 예배를 거쳐 삼천에서 통성을 인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 받으신 주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받으신 주님, 주님만을 높이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원합니다.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을 오늘 찬양합니다. 아버지만이, 삼일째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3월 13일 3월 둘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우리 전영만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산다면서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한 모든 죄악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사 영혼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로간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건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또 하나 또 우리 즐거웠던, 기뻤던 일은 우리 선두가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나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저렇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기도를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것이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참새와 이 머리카락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반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지는 그런 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 야채 가게에서 하나에 3달러 하는 사과를 10달러에 3개를 준다라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사겠어요? 하나에 3달러 하는 사과를 10달러에 3개 주겠다 하면 어느 걸 사겠냐는 거예요. 약간 애매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헷갈리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하나에 3달러가 10달러에 3개 보다가 약간 싸고 좋습니다. 근데 뭉텅이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잘 몰라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아주 싸게 거래가 되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것도 덤빙으로 막 팔려가는 그런 참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역경이 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준이는 옆자리로 옮겨주세요. 예. 뒤에 분이 안 보여서요. 예. 자, 워낙 키가 커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육신의 삶과 영혼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새와 머리카락을 설명하시면서 세상보다 크시고 참새를 통째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피폐한 삶을 살던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혼란했던 그런 시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진짜 인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새와 머리카락 인생이라는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헐값에 덤빙으로 팔리는 참새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기히 보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산책을 하다 보면 참새들을 많이, 여기는 참새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참새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참새가 너무 많을 때는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다 내다 팔기로 했는데 그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참새를 잡아오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붙어서 덤빙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참새 한 마리 꽤 비싸야 되는데 이 참새 한 마리에 그 참새 한 마리 가격에 2마리를 팔게 되었고
2마리 가격에 5마리 정도 판매하는 그런 덤핑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새가 이렇게 헐값에 팔려서 하나를 덤으로 주는 그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덤으로 받아보려고 하는 그 서민들의 가난한 심령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야.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내가 세고 있어.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연약한 인간, 부족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참새 같은 존재가 완전히 신분 대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참새보다 못해요. 덤핑으로 마귀에게 다 잡혀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아주 통째로 그냥 마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핏값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더욱 없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낸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막 발필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수만 명이라 하죠. 수만 명. 예. 5,000명, 5병이 기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만 명. 예. 그 막 발필처럼 예수님께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에게 경계합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을 거야. 분별 잘해. 첫째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오는데 알고 보면 바로 어떤 비밀도 감출 수 없고 다 숨어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는 그때가 오거든. 그것은 로마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도 의미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점진성 있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때가 오거든 사단의 핍박과 공격이 아주 그냥 심하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는 저 참새를 생각하고 저 참새 하나도 내가 아끼고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과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잘해라. 그래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새와 이 지금 머리털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악랄한 사단의 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과 참새의 그 사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고 비가 올 때도 덮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날개 위에 올려서 함께 날아가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또한 홍수가 침몰해 온다 할지라도 물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참새가 이제 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앞에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보면은 당시에 그 부자가 죽을 때 사용되는 그 장례비가 1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이 600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8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값이에요. 좀 헷갈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장례를 위하여 600달란트 4인 가족이 8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장례를 위하여 쓰는데 지금 여기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팔고 있는 그 참새 사먹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을 우리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가는 이유는 이렇게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였고 가난한 자들은 참새 한 마리라도 더 어떻게 뜸으로 사 먹어보려고 줄을 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로니에 팔린다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격이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격인데, 한 데나리온은 또 뭐냐면 하루치 노동자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로 따지면 한 250불 벌잖아요. 250달러 벌잖아요. 그럼 약간 얼마 됩니까? 그 금액이 한 5, 6불, 18불쯤 되겠다. 그죠? 그 금액에 이 참새가 2마리에 팔리고, 거기에 더블 금액에 5마리가 팔리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매우 하찮고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참새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보호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뭔가 준비하다가 안 될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함께 하세요. 그것을 다 우리의 삶을 다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지렁이 같이 밟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혹은 참새처럼 아주 연약하게 막 덤핑으로 팔려가는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지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밟히고 얼마나 그냥 무시당하고 했으면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되었겠냐 이거죠. 물론 죄로 인하여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이 참새가 공중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마치 요새처럼 혹은 또 이 다윗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가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절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막말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같은 맥을 이루고 있어요. 간식으로 먹는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언제였냐면은 AD 63년에서 70년 사이였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부와 명예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참새보다 못한 이렇게 덤핑으로 막 그냥 넘어가는 이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끔씩 참새가 떨어지는 인생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참새를 보호하시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지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난과 질병과 어떠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고난, 최고의 저주의 그 꼬린짐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이기셨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려면은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예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멘 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은 행함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함까지 폐지시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참새처럼 귀하게 여기는 건 맞아.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야 돼. 나를 믿고 살아야 돼. 어떤 핍박 환난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요 이 전염병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말씀과 행함이 따로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때린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그냥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인의 신들 그들의 신들을 믿는 그 나라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한번 공격할 거야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들을 믿는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 세상 권력과 이 물질과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두려운 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홍수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알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해결받았고, 또 나라가 그 폭풍 위기에 빠져서 그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금시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켜주신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첩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새 한 마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요. 다 아시고 난 뒤에 4절에 보면은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찮은 참새마저도 구원해 주시고 참새 같은 인생마저도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는 그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걸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마치 동물원에 있는 거대한 사자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참새보다 하찮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워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뭐 세지 못할걸요? 네. 완전히 다 잘라가지고 세면은 또 어떻게 세울 수 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가 약 8만 개에서 15만 개 사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8만 개에서 15만 개. 머리카락이 엄청나요. 근데요, 이 8만 개에서 15만 개 되는 머리카락 중에서 하루에 매일 빠지는 숫자가 50에서 나는 숫자가 50이래요. 근데 50 빠졌는데 자꾸 50, 49, 40 이렇게 덜 나면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머리카락은 나이가 흐르면서 약간 하얀색으로 변하거나 혹은 스트레스, 급박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유전으로 인해서 하얀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균 10만 개 이상 되는 머리카락을 세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통 우리를 지금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셉니까, 그거를? 하나 세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지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 머리카락 세듯이 다 세다가 여기 하얀 머리카락이 났네 하고 해결시켜야겠구나 해서 싹 뽑아당기고, 예?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이 머리카락이 좀 이 균형이 안 잡혔구나 해가지고 또, 예?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육신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난다고 막 분노하고 막 입을 함부로 내뱉어가지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을 가다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볼 때 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달라요. 빨간색으로 관점 보면 아무리 흰색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예? 흰색, 아무리 흰색이라도 노랗게 보면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죄진자 있으면 내 눈으로 보고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막 정지하고 아이고 그 모양이냐 하시기 전에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넘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그냥 이렇게 막 먼저 성질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치듯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관점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해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성벽에 내 이름을 새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판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을 살다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께 맡기자.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 되는 순간에 불안함이, 절망감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옛날에는요, 이 머리카락을 주로 사람의 인격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먼저 그 적국 나라의 왕의 머리채를 딱 잡고 확 잡아당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머리카락을 딱 잡고 당기는 순간에 내가 너를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는 거는 그 사람의 전부를 잡는 거라는 속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구약시대에는 이 머리카락이 육체적인 힘과 명예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없애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 자르는 방법을 알려줬다가 망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블레 사람들이죠, 불러가지고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세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복당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이렇게 염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을 주셨다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음녀에게 자기 머리카락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빠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은 나실인, 하나님께 소속된 주의 종을 얘기해요. 나실인은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속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저 우리 교회도 앞에도 문짝인데 저거는 무게도 아니에요. 그 성문짝 하나를 들고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낙이 턱 뼈가지고 3,000명을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힘이요. 하나님께 소속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합니까? 왜 쉬지 않고 날마다 밤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소속되기 위한 거예요. 이미 소속됐지.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나가려니까 우리 안 빼앗기려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구에게 계세요? 침노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불러서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세상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창피당하고 어떤 명예의 어떤 그런 흠집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 밀리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네가 하나님께 소속된가 안 됐나 그걸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째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주님의 선택된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될 일이지만
예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 많습니다. 성경에. 아사왕 구수의 100만 대군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상숭배를 철폐했던 그 아사왕 앞에 나타난 100만 대군, 구수의 100만 대군, 800대의 그 병거를 끌고 온 어마어마한 그 100만 대군을 아사가 와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소속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날 아침에 싹 없어버렸어요. 100만 대군이 끝나버렸다니까요. 히스기야 왕, 그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막 욕을 하면서 덤벼들 때에 그 히스기야가 편지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 밤에 천사 딱 한 명 딱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니까 18만 5천 명이 줄초상 나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다른 생명을 우리 생명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왜? 머리털까지 세시니까. 얼마나 세심합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누님들 보면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 어릴 때 얘기예요. 한 10살, 10몇 살 됐을 때에 하도 못 사니까 시골에 이가 버글버글 했습니다. 설명이 안 돼. 어디 밥 먹다 보면 이가 같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엄청 났는데요, 그때요. 우리 어머니가 누님들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무릎에 대게 하고는 하나 세시면서 그 이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손톱이 다 피바다가 돼요. 예. 그날 이제 이가 그냥 줄초상 나는 날이니까. 그렇게 잡는 걸 봤어요. 그 세배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네가 혹시 죄 지은 거 없는가? 혹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혹은 마귀는 붙어 있지 않아? 귀신이 버글버글 되지는 않은가? 하고 막 잡아가지고 이를 막 잡아대는 거예요. 그거 어때? 우리를 해결시키는 거지. 아멘. 막 성령의 은혜 주셔서 해결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딱 머리 이제 샤워하고 머리 싹 감고 나면은 막 빛이 바자바자 납니다. 그냥 더러웠던 그런 이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시고 혹시 예수 믿지만 죄 짓고 방황하는 모든 자들 다시 이끌어내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코로나 물리쳐 주셔요.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들의 편에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단단한 바위가 깨져가지고 방황이 터지고 울고불고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런 바위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 그런 바위가 어디 있냐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더 바위거든. 반석이요. 그 반석이 얻어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나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기뻐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고 수렁텅이 같은 그런 어려운 속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내 머리카락을 계속 붙들고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계속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주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한 번도 죄짓지 않았다. 다윗 역시 억울한 누명 속에 도망가고 막 찢기는 그 인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가 죽는 그날에 내 머리를 통째로 잡아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머리채가 뽑혀가지고 성전을 보잖아요. 너 내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풀면 그냥 머리카락이 되고 말아요. 그냥 일반 헤어요, 헤어. 노란물 들으면
뭐 그런 노란물 들이는 해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이고 영적인 의미로 풀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붙잡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 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사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덤벼들어? 그냥 그림자의 호랑이 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왜? 생명이 옆에 있는데.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절대로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가 내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이 보다 크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그분이 세상보다 더 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월등히 크다. 왜? 네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보다 클 수도 있고 세상에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지위 고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마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보다 크신 거예요. 세상보다 큰데 왜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냐는 거예요. 구걸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인류를 예수님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즉 예수님이 머리카락 세시듯이 기억하시고 선택하신 그 분들은 절대로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에게서 어떻게 힘 약한 자가 빼앗아 가요? 택도 없지. 힘이 있는 자가 힘 약한 걸 빼앗아 가지.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이 믿음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 마귀에게 뽑히지 마세요. 마귀에게 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인생 살피도록 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내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조차도 소중히 여겨주셨듯이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특별한 관심 속에 두시고 머리카락처럼 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그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참새 한 마리 참 가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참새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는 그럴 정도로 주님께 소속시키고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보석처럼 여기시고 생명처럼 여기시고 또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또 사단이 거세할 때는 그 사단을 공격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참새처럼 겉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를 상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털을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 안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12저석에 12성곽에 12보석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등불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새가 우리의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상징한다면 이 머리카락은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덤빙에 팔려나가는 참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재투성이지만 참으로 별 볼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이 머리털 깎도 세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세심히 살펴주시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오늘부터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나약한 모습으로 마치 참새처럼 팔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팔려나갔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사오니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 이번 주 이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4일 목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이 영적 회복과 우리 청년부들 그리고 전도 열매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에서 4월 16일은 고난 주간이고요. 4월 17일은 부활절 예배로 이어집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들의 평안과 재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모님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 박빙의 그 결과를 보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많이 간절히 기도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정부 뭐 욕하고 말고 하지 말고 다 그들도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될 참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 후 우리 한영지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간판을 부착했어요. 우리 감사하고 그날 수고하고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 김선두 형제님의 생일 케이크 잔치 생일 케이크 커팅식이 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따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장년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귀한 분들 또 함께 식사에 참여해 주시고 귀한 다가에 나누시면서 귀한 대화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새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을 늘 보살펴 주시고 세미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삶의 평강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있습니다. 찬양으로, 반주로, PPT로, 또 영상으로, 또 안내로, 식당 봉사 등등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참새처럼 뜸빙으로 마귀의 세계에 넘어가고 지옥 불구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기억하시며 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또한 비록 참새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기억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각 가정 생활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또 아버지 새로운 또한 귀한 분들 위해 오늘 모두 수고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